8번째 시간. 다음 주면 이제 성령 열매 시리즈가 끝나는데요. 오늘은 이제 온유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온유는 우리가 선상수훈 공부할 때 그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긴 있어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겠는데 오늘은요. 5장 5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팔복 중에 하나죠.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는데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지구상에 있는 땅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고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유산으로 받는다, 물려받는다 이런 말인데 바로 천국에 있는 땅을 내가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 역설적으로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유라는 것은 참 너무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정말 갖고 싶은 그러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품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또 정말 안 되는, 가장 힘드는 이 성품 중에 하나가 또한 온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는 한 사람의 인격을 사실 드러내는 잣대가 됩니다. 다르한 그 성령 열매 9가지 중에 다른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큰 잣대가 안 돼요. 직접적인 잣대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온유한가는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성품이나 그런 인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얼마나 성숙한가,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가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잣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유라는 말은 젠틀 또는 미크 이런 여러 가지 영어 단어들을 우리가 번역을 온유라고 했는데요. 성경에는 한 26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 한 5번 정도 나오고 신약에 21번이 나와요. 물론 신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온유라는 이 단어의 사실 의미는 원래 이거는 헬라어 프라오테이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그 성경 사전적 의미 그리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그 뜻을 살펴보면 물론 사전적 의미로는 이거는 이제 이 프라오테이스라는 것은 온유, 온화, 인내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온유는 밖으로 드러난 감정이 아닌 우리의 영혼에 드려져 있는 그런 내적인 은혜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침착함, 그다음에 평온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 상태라 그것이 온유이다. 그래서 온유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또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또한 초래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나 또한 환경을 내가 처한 그런 지금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내가 절대 화를 내지 않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내가 치닫지 않는 것, 그래서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는 상태, 이렇게 우리가
온유를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길죠. 긴데 이렇게 말하고 정의를 내리기는 쉬워요. 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당신 할 수 있어? 이렇게. 정말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완벽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 온 지구상에 이것을 완벽하게 온유를 그렇게 의미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참 우리가 온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것이 발생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온유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길로 가서 막 화를 내거나 또 그런 막 그 사람들을 막 미워하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리거나 막 그렇게 하기를 더 쉽게 더 잘하죠. 좀 그렇다면 왜 이것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온유한 것이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그런 인간관계에서나 또는 현재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참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답변할 수 있겠지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대답의 어떤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의 타락이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나의 욕구대로 정말 더 중요하게는 사실은 내 생각대로 생각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왜 똑같이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 많은 분들이 안절부절하고 또 화를 내고 불안해하며 온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잘 믿는데요 라고 반문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불신앙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신 대로 해 주셔야 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그래서 막 요구하고 떼쓰고 막 그런 것을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올 때마다 막 불안해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올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락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가는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거지 하나님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 목표는 그럼 무엇입니까? 목표는 있어야죠. 그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온유할 수 있는 그 분량, 그 크기는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온유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크고 넓은 그 밑바탕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 자아의 완전한 포기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는 우리 자아의 완전한 항복,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완전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갖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유할 수 있는 가장 큰 밑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포기, 완전한 항복. 자,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되게 쉽죠? 심플하죠? 근데 그것이 쉽진 않죠. 왜냐하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고난이 닥쳐오면 내가 정말 망하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맡기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온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온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 토요 새벽 기도 나눴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에스더.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그때 최대 강대국이었던 그 페르시아의 왕 앞에 나아갔던 그 에스더의 결단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망하면 망하리라. 사실 이 에스더가 그렇게 결단을 못했는데 바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에게 그렇게 경고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너가 왕께 나아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그렇지만 너와 너 가족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하고 살든지 죽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백성을 보호하시는 자기의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그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가 이렇게 정말 온유의 가장 핵심적인 바탕이 되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었던 또한 그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의 배경을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붙들고 보존하고 잘 살아보려고 내 욕구대로 내 방식대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바로 잃을 것이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잃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실제로 우리가 정말 목이 날아가서 죽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내가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생명줄을 내려놓는 것. 이걸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어떤 그런 의미를 두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사실 궁극적인 의미일 수 있고, 그렇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현재 우리 삶에 이게 직결되는 것이에요. 천국 말씀만 들어가서 사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면, 놓아버리면, 또는 예수님 안에서 죽여버리면, 그러면 살리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엄청난 그 축복과 행복의 시작이에요. 살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숨쉬고 밥 먹고 살고 있지만 제대로 정말 사랑하고 온유하며 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살리라. 바로 참된 삶을 살리라. 올바른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리라. 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지금부터 인물들을 이제 좀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두 가지 이제 반대, 극단적인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또는 지나칠 정도로 교만할 정도로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요. 또 둘째로는 자신에게 내 상처가 너무 많고 자라오면서 또는 다른 어릴 때부터 아니면 커서 사람들에게 또 가족 안에서 여러 상처가 너무 많고 또는 내가 너무 약하고 또는 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내가 온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온유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온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유는 절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정말 강하고 강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도 강한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고 이렇게 좀 조용히 있고 이렇게 얌전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절대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이 온유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어떤 예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들, 자존감이 엄청 높았던 사람들, 바로 구약의 모세, 또 신약의 이제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또는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들 수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 왕궁에서 왕의 그 왕자로 자랐고 혈기가 너무나 넘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자기 히브리 백성을 괴롭히는 그 군인을 주먹으로 쳐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정말 목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이가 80이 거의 됐을 때 바로 그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 마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니 못 가니 막 말 못합니다. 막 그러다가 순종하고 드디어 이집트로 갑니다. 가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의 그 재앙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200만이 되는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만나와 또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러면서도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죠. 반대 세력들 또 백성들의 불평불말 네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사막으로 끌고 나왔냐. 우리가 아예 노예일 때가 더 좋았다. 그러한 모든 경험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바뀝니까? 그게 바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40대 초반에 그 혈기 넘쳤던 그 왕자,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였던 그 모세가 바로 이렇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올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안 됩니다.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바로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에 걷는 걸 보고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또 나가서 물 위도 걷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3번 닭이 울 때 3번 부인하고, 이러한 정말 혈기가 넘치고 그러한 베드로, 또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 잡히실 때 그 칼을 빼서 그 군병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던 정말 욱하는 그런 성질을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노년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적어서 이제 편지를 보내죠. 그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젊은 베드로의 그 모습과 이 베드로 전서에 자기가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온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변했죠. 그렇게 우리가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더했죠. 유대교 안에 그 가말리엘 학파라는 그 당시에 거기에 유망주였고 정말 모든 부와 명예가 보장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가, 초대 집사가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 옷을 들고 있으면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지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던 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거두어 버리려고, 이 이상한 인간들을 다 잡아서 내가 감옥에다 넣어 버리려고 그 가던 그 다메섹 그 길 위에서 바로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셨을 때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이제 변화가 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전서, 후서 이제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에 고린도 후서, 너희를 대면하고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는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또한 바뀌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 갈라디아서, 또 바로 이 바울이 적은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아주 그 약하고 자존감이 낮은, 앞에 그렇게 막 혈기 넘치고 잘나고 아니면 자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또 성경에 아주 약하고 자존감이 낮았던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고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9장에 나왔던 그
삭개오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 세리였고 난장이었던 그 세리가 정말 그 손가락질 받던 매국노였고 또 난장이었기 때문에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어떤 그 사람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그 옛날에. 그래서 세리가 되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 10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8절 10절 말씀이 없죠? 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 집에서 이렇게 말을 하셨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삭개오 자신이 말한 대로 삭개오는 정직한 자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어려운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난장이었고 세리였던 이 삭개오가 그 상처가 치유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그 낮은 자존감이 또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이 된 다음에 바로 삭개오는 또한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네. 그리고 한 사람만 더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처와 낮은 자존감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한 여인이 있습니까? 여인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겠어요? 여인 중에 정말 낮은 자존감과 상처가 많은 여인.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은 인생이 고달픈 여인이었고 5번 이혼을 했고 이혼을 다 했겠죠. 그리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여인이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막의 한낮의 시간에 물을 길러온 여인이었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상처받고 자존감이 낮았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우리의 인생에 그 어느 때에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또한 외로울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을 보시면은 네, 누가복음 있었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라고 이제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갔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제 소리를 친 거예요.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주실 것을 이제 예언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죠. 그 다음에 거의 2000년이 지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이 여인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래서 그 동네로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르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 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자들은 정말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날 때 죄를 회개하고 또 변화를 받았고, 그래서 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는 다른 예수님을 믿게 된 다른 그런 사람들과 함께 또 구원받은 자로서 또한 믿음의 그 형제 자매들, 그 사마리아인들, 그전에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수근수근대고 끼워주지도 않았던, 그렇게 배타지게 했던 그런 사마리아인,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믿음의 형제로서, 같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그렇게 같이 그렇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도 비로소 자신의 그 상처와 또한 고통에서 비로소 해방되어서 정말 온유가 무엇인지 알아갔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아름답고 참 당당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극단, 강한 의지와 또는 아주 그 약한 의지, 또는 막 이 혈기, 또는 막 이렇게 침체되는, 그리고 너무 높은 자존감과 또는 반대로 너무 낮은 자존감, 즉 우월감과 또는 열등감과, 이 사이를 우리가 정말 그 널뛰듯이, 이런 표현을 쓰죠.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하는 우리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도 완전히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분,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나의 자아를 죽여가며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과 또한 그런 기쁨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해지며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때만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아의 완전한 포기 또는 완전한 항복,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포기와 항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그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의를 다시 한번 곰곰이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유는 밖으로 드러난 감정이 아닌 우리의 영혼에 드리워져 있는 내적인 은혜이며,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 앞에서의 침착함, 평온함,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이다. 그래서 온유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불평을 터뜨리지 않고, 또한 그것을 초래한 사람들이나 환경에 절대 화를 내지 않고 극단적으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으며 평온한 그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이다. 자, 그것이 온유입니다.
바로 이 온유라는 이 열매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사실 절대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오직 믿는 자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그 생각과 삶 속에서 맺어가시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온유의 정의대로 사실은 완전히 그 본을 보였던 분이 한 분이 계시죠. 이러한 온유를 이 땅에서 참 이루셨고 온전한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5장 39절 44절 말씀. 온유가 어디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온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그 모든 그 수욕과 고난을 겪으시고 그 채찍에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보여주신 그 모습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바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에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 세상의 논리에서 지쳐있고 참 힘들어 있는 우리에게 나의 죄로 인한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비로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안식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래서 정말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와 그 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 지셨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완성한 일이시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내 속에서 먹고 마시며 영원히 안식하라. 그러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럴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비로소 그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온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온유에 대해서 모르고 또 온유할 때가 있다고 정말 착각하며 살아온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말 그 온유의 모범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처럼 정말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 그 인내에 저희가 정말 100분의 1이라도 배우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죄인들과 그 많은 고통 속에 있던 자들을 정말 그 온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온유함으로 또한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같이 사시고, 정말 주님의 그 온유를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셔서 정말 그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